네, 사무엘상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앞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전쟁에 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중에라도 여호와 언약궤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건 마치 신약의 십자가와 같은 것인데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승리를 주셔야 되지 않는가? 또 이제까지 잘못해 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면 승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 앞에서 그 엘레프를 군대가 아닌 1,000명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4,000명이 죽은 건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큰 패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4,000명인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3만 명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까지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 3절에 전쟁 승리와 관련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됐을까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사용됐는지 한번 세보죠.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맞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3절에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이상하네. 왜 나를 지게 만들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이미 싸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책망하는 듯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네. 우리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우리에게로는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수단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우리가 그냥 싸우면 하나님 이기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네. 야,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 있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으로 이제 완전히 그걸 대상화하죠. 대명사로 해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데 누구에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면서 이게 주체가 되고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죠? 그 나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십자가를 부르고 구약 시대 때 여호와 언약궤를 불러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때, 우리가 설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내 지혜대로 다 해보고 내 경험으로 다 해보고 내 스펙으로 내 언변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다 해보고 내 성격대로 다 해놓고 안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의로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패배 원인을 잘 이제 봐야 되는데요. 패배 원인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 사령관이 아닌 전쟁 무기로 여겼어요. 무기. 전쟁 사령관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기로 여겼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지금 이 서방 그 EU들이나 미국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지만 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 푸틴이 무슨 이야기를 꺼냅니까? 핵무기를 꺼냅니다. 핵무기. 그러니까 이제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미국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EU는 그 핵폭탄 거기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 푸틴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결국 질 걸 알지만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전쟁에 악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저 푸틴이 버티고 있는 게 핵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십자가가 여호와의 언약궤의 핵무기처럼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야,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잖아.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까?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죄 짓고, 두 번째 하나님 심판하면, 세 번째 회개하고, 회개하면 네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그 악행 정도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기름이 있는 그 부위를 마음대로 찍어다가 먼저 먹고 성막에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 정도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엄히 꾸짖지 않고 아이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시대가 타락했다면 그들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받을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끝까지 하나님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우습게 여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너무나 그 핵무기처럼 여기고 이것만 갖고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과 전쟁이 있기 전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사령관이 아닌 전쟁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 전쟁의 주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옆에 홈리와 비나스가 서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홈리와 비나스가 대조되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 했죠. 여호와를 욕먹이던 자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패배의 원인 3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 있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라는 것, 관계적인 경험,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는 것. 부부가 저런 남편과 살면 얼마나 좋으세요? 저런 아내와 살면 얼마나 좋으세요?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거지 같이 살아본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런 알미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아무리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 천당을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이 행위가 더 큰 재앙을 그 사람에게와 그 교회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교리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4장의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까? 사무엘의 말씀이 온 지파에게 선포되었다. 이게 왜 그게 들어갔겠어요?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후로 사무엘이 침묵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다 침묵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패배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사무엘에게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전쟁의 수단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고 사무엘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묻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인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 4장에 6장까지 사무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의 목을 잘라버리고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야 사무엘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경건한 하지만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만 무명이고 힘이 없고 직분이 없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의지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도 어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의 위치나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알아서 하시고 사무엘을 다 세우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거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엘리 집안 사람들은 다 젊어서 죽고 늙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을 들었잖아요. 두 귀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뜻대로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무엘에게 묻지 않고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어리석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결정을 하고 그들을 행했다가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고 그들이 죽은 것은 물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정은 백성의 지지를 얻은 정치적 결정이었을 뿐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정치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정치라는 말이 좀 이렇게 저분이 왜 반대를 할까? 저분의 입장은 도대체 뭘까? 저분은 왜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반대를 할까? 저분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학력이나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저 사람의 인생 경험 속에서는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 사람의 그냥 리액션에 대해서만 나도 그대로 반응을 하거나 행동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지혜롭게 정치적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신앙적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정치적이고 신앙적으로는 0%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으면 진리에 구속되라. 자유를 통해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유의 반대는 뭐죠? 종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자유를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멍에를 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누가 같이 매는 멍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매는 멍이죠. 어미소와 아기소가 멍에를 같이 매면 그 밭을 가는 건 어미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인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멍에를 맨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됨에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매 그것이 이제 진리신 예수와 함께 할 때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먼저 강조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만큼 무거운 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냥 성도가 50명이 50명이 걱정거리, 100명이면 100명이 걱정거리가 목사한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맬 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결정으로 순종함으로써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결국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첫 장, 오늘 그 앞선 강의에서도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기도가 됐다고 했는데 한나는 기도했지만 낫지도 않은 사무엘에 서 기도했지만 엘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바쳐져서 있을 때 엘리는 잠들어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났어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대조가 지금 상황에 있으면서 결국 나중에 사무엘은 쓰임받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그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경건해야 하지만
전쟁 시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경건해야 한다는 게 모세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을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래서 뭐 설정하는 일, 심지어 그 볼일을 진 안에서 보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보게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경건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모세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조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앞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재물을 찬탈하던 그 탐욕과 성막에 수정두는 여인을 그 탐하던 그 정욕을 그대로 담은 채로 나가서 싸움에 나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묵상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데, 성경 본문에 안 나오는 부분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스가 한날에 죽을 거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여기는 말씀에 있어요, 본문에.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다 말해라, 다 말해줬잖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안 전해 주었을까요? 이건 말씀이 없어요. 이건 우리 상상력일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해줬을 것 같아요. 엘리가 그래도 마지막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 말씀했던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해줬을 것 같아요. 해줬다고 본다면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터에서 앞에서 4,000명이 죽어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했어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 한 번도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정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 선지자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일으킨 뒤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35절에 나오는 걸 보면 34절에 그 둘이 한날에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말만 하는가. 다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홈리와 비나스가 당한 것 같은 위기가 올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나중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저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외어 달리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한나라는 참 기구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겁니다. 메시아를 위한 견고한 집, 왕가를 세우고 그를 준비하는 그런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이 구별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뜨거움을 맛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찬양팀이 모든 악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가사 한 줄에 내 가슴을 치고 진정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외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것은 진심이고 전심이어야 하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수단으로 여기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 목적이고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얼마만큼의 규모의 목회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내 목회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내 목회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자, 그리고 성도의 지지를 받는 어떤 영적 행동, 종교적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4,000명이 죽다가 여호와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우와 하는 함성이 들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을 분석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기가 이스라엘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기세가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역시 홈리와 비나스 누가 그분들을 함부로 정죄했느냐?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재물을 먼저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100%의 지지를 받는 종교적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중과 지도자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100명 전도 대회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 몇 개 선교지 개척 이거 목표 정해놓고 언제까지 달성 구역별로 많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워놓고 열어놓고 회중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계획 내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가서 산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걸 열어놓고 한번 장로님과 성도 자원자와 목회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는 기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기 뜻대로 엄청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커져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복음을 위협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커져가야 한다. 이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도구마가 될 때 이거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봐도 항상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쭈그러들 때가 있었고 또 부흥할 때가 있었고 기독교 역사,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핍박 때문에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었고 크게 부흥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커져가야 한다는 도구마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외형적으로 줄이려고 하실 때 그거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세워진 우상이 뭘까요? 교회 건물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 있고 프로그램일 수 있고 어떤 뛰어난 설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외형적으로 커져가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위축되게 하실 때는 정말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신학을 점검하고 교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수간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 세워질 때마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느냐가 성경적인 기준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그 대통령이 기독교라는 외형적 세력을 위축시키는 사람이냐 확대시켜주는 사람에 따라서 지지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거예요. 아니 기독교로 외형적으로 커져가는 걸 도와주는 대통령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렇게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우상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대통령을 세웠으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가 보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좀 자숙하면 되는데 기어코 그거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사람 숫자로 해가지고 밀고 나가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도구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외형적 성장만큼은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세속적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가 세속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처럼 승리주의 이게 복음과 때로는 대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승리가 외형적 승리, 정치적 승리일 때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처럼 여긴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그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분